창세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기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장은 성화의 축복이다. 이 성화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성화의 축복이 임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성화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는 게 성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완전하게 해주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거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고 15장에는 칭의를 받고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해서 좀 옛날 같으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이거같이 오래 살으니까 늦게 부른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칭의를 받고 16장에서는 실수를 하고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그래서 지금의 집안 싸움이 중동에서 집안 싸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중동 땅에서 이게 집안 싸움이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족속.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아내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고 영적 세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의 세계는 단절이 된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영적 단절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음성을 듣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오면 뭐예요? 귀신을 드러나면 귀신들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양심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줄 아는데 분별이 안 돼. 그러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럼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마귀가 그렇게 속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양심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졌을 때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업을 얻지 못함으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0절 보세요. 결국에는 쫓아내버려요.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게 두 언약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두 언약이에요. 근데 옛 언약이 하갈이고 리브가가 새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해요?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주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그때부터 침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 성경의 단절. 그런데 13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할례 언약.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내라. 네가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 원수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저들의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아브라함의 지혜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으니까 육신의 육신의 생명을 끊어낸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 이제는 죄가 나오는 그 생명을 끊어내버린다. 그것이 할례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올 수 없게 아주 끊어서 그냥 싹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걸 말씀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로마서 6장 6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고 영원한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 신명기 30장 6절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지금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칭의의 축복이 임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 자 4절부터 보겠어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다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네가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요.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뭐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고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할례를 통해서 뭘 줘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 뭐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성화.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돼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적군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뭐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던. 나는 죽어버렸어. 나는 죽었어. 나의 이거는 다 육신의 생명을 끊어져 죽었어요. 나올 수가 없어. 왜? 육신의 생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생명이 안 끊어있으면 그놈의 죄는 계속 나와. 끊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할 때 그걸 미혹이 안 넘어가는 건 뭐냐?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이단들이 와서 아무리 여러분들 충동지르고 뭘 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자리잡고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딱 자정하고 있어.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이 조건이 할례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하게 해주겠다.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믿었던 것이 뭐냐? 원수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을 가졌던 것은 육신의 생각이 믿으면 사람 말 듣고 믿어버리니까 이게 원수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람 말 듣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라고 하면 아이 목사님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하고 노력을 해. 이거 그러니까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가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지켜서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이것을 모독의 육신의 생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 누가 주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영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뭐라?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고 태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할례 언약이 무엇이에요? 자,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약속이 완전하게 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만 믿으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이 누구요? 이삭이 예수님이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약속만 믿으니까 할례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인데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주장하니까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데 그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만 이제는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두 번째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할례 언약인데 이 할례를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은 사람 말 듣고 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은 누구 말? 자기 아내 말 듣고 에덴 동산에도 아담이 누구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먹더니 안 먹더니 하는데 자기 아내가 살짝 이야기하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사람 말 듣고 따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 말 듣고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데 새 에덴이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새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생명이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게 생명과를 오셨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해되시면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 믿음을 가지고 그게 새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는 아니. 무슨 믿음? 사람 말 듣고 살던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약속을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믿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 그래도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지. 철저히 나오는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거야. 우리 하나님만 온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덧입혀져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으로 생명의 모습을 담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넉넉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니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서 넉넉히 흘러나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생명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사람 말 듣고 이제는 원수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갈라디아 5장 4절. 그래서 사람 말 듣고는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구 말 듣고 살았어요? 목사님 말 듣고 살았잖아요.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게 떨어진 자로다. 할렐루야.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살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자,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건 성령의 약속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뭘 줘요?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지켜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줘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뻐했더라고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이게 칭의예요. 칭.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율법이 뭐냐? 마귀의 권능이야. 율법으로 계속 네 행위로 해라. 네 행위로 해. 네가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봐. 이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충동하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 지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봐.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요? 의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인간이 무지하니까 약속을 딱 했어. 약속. 야, 약속만 믿어라.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 문제 내면 다 맞춰.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을까? 약속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예? 생명도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럼 모르려면 이걸 알아요? 오늘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 내가 어떻게 구원받나도 몰라. 지금도 여전하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 이거 안 돼. 다 누구의 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에 떨어진 자라. 은혜에 떨어졌으니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없어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마귀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사람 말 듣고 살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원수가 나오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싸워. 지금까지 나눠가지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서.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무지한 것 같아도 그 무지한 것이 아니야. 완전히 싸게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사랑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속성이 아가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사랑하면 십계명이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야? 여러분들 십계명 짓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게 마귀가 전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야? 아가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율법만 지키면 뭐 된다? 그것은 내 행위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십계명은 다 완성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야 그냥.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다.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 말 듣고 거룩하게 하려고 한 것,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일 너를 완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법으로만 살게 해주겠다.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가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지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로마서 13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0절 8절부터 보겠어요. 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우리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아가페 사랑 위에는 빛을 지지 말라는 거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두 번째 언약이 뭐라고? 마음의 할례를 해서 사랑을 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예수님 만나서 기뻐했다 안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뭘? 율법을 완성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게 십계명을 뭘로? 율법을. 십계명이 율법인데 그 십계명을 뭘로 완성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 가지면 십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성경은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해 놨어요. 근데 참 어려워. 사람들이 참 어렵게 깨달아. 구원이 뭔지도 몰라. 구원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선지자들이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까지가 돼요? 다윗까지 영원한 언약을 해요. 다윗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해서 마음의 할례를 해서 너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 근데 유다지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지파로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로죠? 아니 다윗 지파로 나와요.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걸 왜? 자랑 못하게 하려고. 왜 드십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지파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이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이 피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뭐예요? 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 성령 하나이라고 요한일서의 5장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옆구로 일찔린 게 물이 나와요. 피가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 이제 성령이 어디로 오셔? 예? 예수님 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4절 약속의 성령이.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 골로새서 1장 5절 생명이 자라나게 만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도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계속 열매가 돼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요?
열매가 될 때까지 자라는 거. 예수님 머리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죠. 근데 왜? 생명을 줬어요. 신명기 3장 6절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주시니까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해. 예수님의 영상으로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상이 지금 열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여기서 씨가 자라나야 안 자라나? 그럼 언제까지 자라나? 10달. 10달 자라나서 태어나야 사람이라고 하죠. 할렐루야. 그전에는 태아라고 하죠. 뭐. 예? 덜 자라나면 인공 어디 들어가잖아요. 인큐베터인가.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줘서 열매가 딱 맺혀지면 그 열매가 완전 익을 때까지 자라는 거. 언제 익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나게 해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때 딱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완전히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해됩니까? 근데 자라나고 있어. 그게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예수님이 그래서 완전한 열매잖아요. 첫 열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열매가 돼야 돼. 완전 익은 열매가 돼야지요. 중간에 떨어지는 열매 있어요, 없어? 중간에 떨어지는 열매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단지파는 없어져 버리고. 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없어졌잖아요. 예? 오늘 새벽에 공부했어요, 안 했어? 예. 계시록 8장에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왜 떨어져? 이걸 왜 하나님이 보여줄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형상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너희 속에, 여러분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하노라. 계속해서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날 때까지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라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여 여종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따라 낳았다는 거야.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놔야 자유요. 진리가 성령이 누구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날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해도 육신의 생명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왜?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의 죄가 우리를 자유하게 못해. 계속 옆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빠져들어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계속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그런데 내가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옛사람한테 끌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가지, 마귀한테 속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옛사람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마귀는 계속해서 너 옛사람이 뭐예요? 땅에 속하여 사는 거. 땅의 것 가지고 마음이 오르락 내리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할 때 뭘래요? 먹을 것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 물질 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의 것, 고린도서 3장에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위의 것으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채워지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생수로 채워주라. 그래서 계속 채워야 돼. 뭘로 채워줘?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말씀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생수가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 뭐야?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걸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언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이제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가지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으면 이때부터 뭐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뭐예요? 우리가 이제 흙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 닮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무 가지. 그게 가지니까 포도나무라고 하죠. 가지 따로 포도나무 따로 그래요? 그냥 한 나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7절 보라고 한 영이 되었다고. 한 영. 그리고 한 영이 된 거예요. 이것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그릇에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서 4장 4절 보세요. 예배서 4장 4절. 예배서 4장 4절 보면 이제는 뭐예요? 자, 2절부터 보세요.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요. 다 하나. 누구로? 통일돼서. 에베소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서로 찌찌그 붙고 그냥 싸울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다 형제 자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마귀한테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우리 형제가 당했으니까. 예?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럼 막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요? 형제가 당했는데 서로 기도해 주지. 마귀한테 당했으니까 고난 속에 들어갔어. 마귀한테 지금 고난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얼마나 아버지는 아프겠어 마음이. 예?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하나님 마음이 안 아파요? 아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거 하나. 이 하나라는 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생명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도 하나고 육신의 생명은 뭐예요? 마귀의 생명. 이제는 영의 생명은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한 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 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칭언을 해준 것은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님이 이삭을 통하여 약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 약속,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태어나면 히브리서 2장 12절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것이 뭐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그 말이 뭐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건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로 만들어진다. 교회로 이제는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돼. 교회라는 건 예수님이 몸이 되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다 패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이제는 직접 우리 몸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초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초되고 되어서 우리가 다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이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한번 골로새서 3장 17절 봐요. 이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임유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자,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살려는 것은 예수 이름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 이름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태어나야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때부터 찬미의 제사를 드려요. 오직 주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았으면 예수 이름을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을 살려는 건 뭐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입술로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자랑해 계속해서.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그 열매로 축복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한다는 게 이게 열매. 무엇이 열매? 다시 한번 줬다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면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을 사는데 뭘 증언해? 예수 이름을 우리가 증언하니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받으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게 찬미의 제사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 때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완전한 삶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을 증거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인정을 받잖아요. 그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분이 뭘까요? 전도서 13장의 사랑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0절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다고. 오직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계명.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해주셔서 주님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 빵만 사다 좋은데, 예? 영생의 선물을 줬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누리라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누려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위의 것을 가지고 살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빨리 갔으면 좋은 거예요. 빨리. 그러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있다니까요. 데려가야지 하나님이. 할렐루야. 때가 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으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상을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세상에 그 물질을 가지고 가요? 사명 감당하고 사명의 열매를 가지고 가지.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을 열매를 잘 감당했나 안나 품은 가라 가마. 왜? 면류관으로 보다 보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성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성화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힘으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정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약속만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고. 근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가 그렇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안 믿어. 그러니까 그 과정대로 딱딱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기차가 갈 때 정거장마다 딱 서게 됐으니까 그 정거장 서야 안 서. 거기 있으면 다 올라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언약을 딱 해놓고 언약 안에 들어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올라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으로 그냥 입성하는 거야. 뭘로 일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만 일하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화를 통하여서 성화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